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4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6쪽입니다. 44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나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거룩이 손상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도와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귀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여 순종하게 될 때에,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 보라 말씀하시죠. 왜냐? 지금 모세는 마지막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이 사역을 행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는 신명기 3장에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자, 형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어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요.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지요. 우리 모두는 다 죽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 합하여지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에게 합하여지는 원리, 오늘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자, 자기의 소망을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억누르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지요. 그리고 모세는 조용히 물러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때에 오늘 이 간절한 모세의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백성을 향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된다면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이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목표를 세워 그 길로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게 될 때에 오늘 이 세움의 과정에서 아주 특별한 순서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지요. 자, 32장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였습니다. 자, 모세가 이 자신이 사역했던 걸 이 총축약해서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자, 마지막에는 자기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중창의 노래를 부르고 있게 되었다.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노래를 잘하는 거 참 부러운 달란트입니다. 재능이지요. 근데 노래를 잘하지 못해도 우리가 이 연습하고 그리고 그 한마음으로 통합되는 과정을 밟으면서 합창을 하게 될 때에는 그 가진 달란트의 노래보다 더 마음에 감동을 주는 노래가 될 수 있게 되지요. 왜냐? 그 과정 안에는 이 서로가 달랐지만 하나님을 향한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여러 사람의 마음이 합해지는 특별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부르는 노래가 너의 노래가 되고 너와 나의 노래가 우리 공동체, 나아가 우리 후손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된다면 그보다 값지고 그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이 노래를 전수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후계자로 세운 여호수아 또한 이 모세의 설교를 잘 듣고 이제 차세대 지도자로서 비록 자신이 부족하지만 그 정신, 자, 하나님 말씀을 계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이제 이 모세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동의하며 그리고 그 뜻에 수행하겠다라는 이 단호한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이 모세와 함께 이중창의 노래를 부르게 될 때 이 증거의 노래는 많은 사람이 이 마음을 움직였고 또 나아가 부르는 이 두 사람의 마음 안에도 우리가 이처럼 부르는 아름다운 하모니, 조화로움을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의 시간 속에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아름다운 합창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합창은 참 감동이 있는 이 노래이지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찬송은 그보다 더한 감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시작 전 이 찬송을 부를 때 준비 찬송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씁니다. 자, 찬송, 자, 예배를 돕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자, 찬송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 모두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준비 찬송이 아니라 찬송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자, 찬송 부를 때 나도 모르는 눈물이 그리고 마음의 감동이 그리고 거기서 내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움직이시면서 이 말씀을 듣게 될 때에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한 우리의 태도를 갖출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을 이끌고 간 지도자의 이 위임과 그리고 이 자기가 또 다시 취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매끄럽고 아름답게 이어졌는가. 그래서 모세의 이 노래가 이제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마음 안에 확인시켜주는, 주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을 주었던 노래임이 확실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들로 시작해서 후손에게까지도 이 노래가 전하여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노래, 자, 우리가 찬송가, 배경사를 배운 적이 있지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한 상황, 그리고 문제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들은 그 찬송시에 곡을 붙여서 부르게 될 때, 자, 찬송가는 단순히 시적인 의미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능력의 노래가 되어 오늘날까지 예배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그 원곡자의 처한 상황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동일함을 깨달으며 우리도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여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이 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할 때, 자, 찬송 안에는, 찬송이라는 히브리어 팔랄이라는 단어 안에는, 자, 생각을 자르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세상 근심 걱정 가지고 살았는데 찬송할 때 세상 근심 걱정은 오간데 없어지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시간, 그것이 찬송의 시간이지요. 그래서 이 46절에 명령하여 지키고 행하라 라고 말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주의 깊게 행동하고 그리고 주의 깊게 심사숙고하여 신중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라 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자녀의 신앙 전수의 과정 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세 그룹이 있는데, 첫째는 부모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자녀에게 교육시키는 첫 번째 교사는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상의 삶에서 늘 자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여 줬고, 그리고 자녀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자, 부모는 자녀와 함께 성경의 의미를 나누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교제할 수 있게 하는 데에 부모는 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어린 자녀와 함께 말씀을 토론하는 장을 갖곤 하였습니다. 이때 부모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의 자존심을 걸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여겼지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전수합니다. 첫째는 장사 기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기술을 하나 전수하지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할 때 배를 달라고 하면 배를 사주는 부모가 아닙니다.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하지요. 그래서 유대계 교육법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달라고 할 때 그걸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설계하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먼저 전수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쳐 행하게 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부모의 역할에서 이 아이들의 무식한 것을 부모의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 부모는 늘 일상의 삶에서 자녀 교육에 이 놀이를 통해서도 신앙을 전수하였죠. 그래서 유월절이 다가오면 어머니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 그리고 모든 가구에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이 누룩을 넣은 빵을 곳곳에 숨겨두곤 하지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 누룩 있는 빵을 찾아내는 놀이를 합니다. 이 놀이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월절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이 가르치죠. 그리고 식탁,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잠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주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초 교육을 했던 이 좋은 스승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 중에는 이 특별히 이 후대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집단이 있었지요. 원래 레위인은 하나님이 두 가지의 임무를 주셨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살면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하곤 하였습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을 때에도 레위인들은 그 흩어졌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행하였지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노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잠언 20장 29절에는 백발은 빛나는 왕관이다 라고 묘사를 할 정도로 이 연장자의 지혜와 경험을 아주 깊이 신뢰하였고 그들의 그 경험과 그들의 지혜를 전통으로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율법과 연장자의 이 예우를 반듯하게 질서를 따라 행했기 때문에 비록 소수였고 연약한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고 견고한 국가를 만드는 틀을 형성하게 되었지요. 연장자를 무시하는 사회는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 타락한 사회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자의 지혜와 센 머리를 공경하곤 하였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10가지의 계명 중 5계명 부모에게 이 공경하라라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었지만 이 공경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업신여기지 않는 것, 무시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부모, 연장자, 노인의 말을 심상히 여겨서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거나 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치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결혼한 후에도 부모를 공경하곤 하였지요. 그래서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래오래 살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그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라고 권면하였지요. 첫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이 율법을 지킬 때 반드시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한다. 은혜는 내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 지난 시간에 캐캐 묵은 전통,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서 부질없는 것으로 치부하거나 그리고 허사라고 해서 우리가 중요하지 여기지 않게 하는 그 태도야말로 어리석은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을 무시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이제 이 모세가 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노래를 마치게 될 때에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죽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 이 원어로 보면 너는 산에 올라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 산에서 죽어라. 그리고 난 후에 내 백성과 합하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지요. 자, 이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이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지요. 자,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사실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내가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이 펼쳐질지 몰라 더욱더 막막하죠. 그래서 종종 직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 죽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 추할 때가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장로님, 목사님, 그래도 나름 직분이고 평생을 교회 안에서 섬겼다 했는데, 자, 죽기 직전에 그들이 돌변하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가 누군지 난 모르겠다. 그리고 천국이 있는지도 난 확신이 없다. 내가 예수를 평생 믿었다는 것에 대한 자각과 그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부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치매가 아니라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이 평상시에 내가 믿음 있노라 착각했지만 이 공포를 마주하게 될 때에 진짜 내 속마음이 드러나게 될 때 인간은 그 마지막 누구라도 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통해 약해지지 말라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고, 주께서 너를 맞아주신다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찬송을 통해 그의 약한 마음을 북돋워 주는 것이죠. 마치 전쟁에 용사가 나갈 때 뒤에서 북을 쳐서 이 용기를 북돋우는 것처럼 찬양으로 이 죽어가는 사람을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이 임종 예배입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죽어라 라고 얘기할 때, 자, 성경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오히려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내가 왔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은 끝으로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나그네 고된 인생이 이제 내 고향, 내 본향을 향해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기에 참 안식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안식을 꿈꾸고 확신하며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돌아가라, 죽음을 맞이해라 라고 할 때, 자, 1세대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1세대는 사실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의 운명과 같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나 모세에게는 비록 들어갈 수는 없지만,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정해 주신 산에서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마치 그 땅을 굽어보며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의 미래를 축복하는 모세였을 것이지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엄중한 명령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도자답게 자신의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오늘 백성에게 마지막 했던 그 말은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럴 때 47절에 말씀에서 보면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율법이 힘이 없고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만 살 수 있는 존재, 그러니 율법은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점을 상기시켜 주셨지요. 그때 말씀을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율법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생명과 복을 베푸시는 능력자로서 율법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이 비결을 전수해 주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생사화복의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생명과 사망을 나누지요.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준수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생명이 녹아있기에 생명을 따라 그 길로 걸어가게 될 때, 자, 생명은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자라지요. 자라서 성장합니다. 성장해서 열매 맺지요.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는다 하여도 그 밀알에 담긴 생명력, 그 운동력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역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모든 사람은 죽게 될 때 모세가 이 죽음을 앞두고 여기까지 인도한 백성들을 사랑하며 간곡한 말로, 간절한 말로 해야만 했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지킬 때 듣기만 하는 수준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들어 마음으로 믿고 그 믿는 말이 내 행동으로 나오는 데까지가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 믿음을 태도와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마음 안에 심겨진 것. 자, 하나님이 감찰하시지요. 우리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자, 그럴 때 세상에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쓴다 하여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임마누엘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며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그럴 때 사실 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힘, 그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내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돌을 나르고 다리를 놓으며 그렇게 이어져 가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코헨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이 죄로부터 멀어진 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총,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이 은혜로 세상에 이 그리스도인답게의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 백부장은 사실 이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게 될 때에 자, 그가 했던 건 바로 자신의 태도를 갖췄던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태도를 믿음이라고 얘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율법 듣고 행할 때 우리의 바른 태도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의 태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담긴 태도 안에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 하나님 가치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구태의연한 일로 치부하거나 옛날에 캐캐 묵은 일로, 그래서 이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스스로 착각하여 내는 열심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했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은, 늘 말씀은 우리는 잊기 쉽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은혜롭고 이 말씀이 확실하다 생각하여도 시간 지나면 어느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늘 잊지 않게 하기 위해 묵상하고 외우고 읽고 배우고 그 일에 전념, 내 하루의 시간을 쪼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내지 않고 우리 삶의 분주함 속에서는 훈련되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밥 먹듯 새끼 먹어야 살듯 하나님의 말씀도 정해진 분량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 성령의 조명함 없이 말씀의 바른 뜻을 깨달을 수 없지요. 자, 인생의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 바로 말씀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말씀 신구약을 넘나들며 어디에 있는지 줄줄줄 외우고 또 성경 말씀도 많이 외우는 사람들이 있죠.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외우는 이 외형적 모습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빛으로 이 조명만 받을 때 깨달음,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그것을 기억,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제1의 주된 임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오늘날 우리가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제한적인 특별한 은사에만 국한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성령을 오해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잊지 않으려고 아무리 상기해도 우리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분량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그래서 우리의 균형 있는 시간을 이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지요. 이스라엘처럼 강력하고 탄탄한 이 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듣고 따를 때
나 스스로를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생색을 내거나 무시하거나 또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또 한때 일로 치부하지 않고 매일매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늘 읽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행하는 데까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라고 말씀하실 때 부족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결단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르게 서게 될 때에 이 마지막 모세의 노래가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고, 또 우리의 새겨진 이 노래 한 곡 한 곡이 우리의 후손들의 가슴에 새겨져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우리의 나라와 민족 안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푸르르게, 싱싱하게, 살아있게, 생명있게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손 누림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꼭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멈추시지 않고,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정해 주실 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 잘 생각하여,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깨달아 순종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도 찬송하고 감사로 우리 부르실 그날까지 잘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인생을 돌아보고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거룩이 손상되지 않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